우리를 감싸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성가대의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화답입니다. 오늘도 너희들이 내게 왔구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경배하는구나. 나도 마찬가지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또 우리의 환경과 또 위로받아야 할 위로와 우리가 나아야 할 질병과 우리가 또 헤쳐나가야 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 찬양을 눈 감고 듣다 보면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은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의 화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인 성도들에게 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눈 감고 가만히 그리고 막 깊이 한 절 한 소절 한 소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특히 이 12월은요 좀 차분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 계절이라는 건 아무 의미 없이 봄이 오고 아무 의미 없이 여름이 오고 아무 의미 없이 가을이 오고 아무 의미 없이 겨울이 오는 거 아닙니다. 다 계절마다 1월, 2월, 하나님이 그냥 월을 괜히 만드셨겠어요? 시간을 괜히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계절을 괜히 만들었겠어요? 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다 끝났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시간만 남은 거예요. 추수 다 했단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추수를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계절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서는 겁니다. 결산하자. 생명책을 써놓고 이름을 다 부릅니다. 오늘 손용 네 하나님 저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책 앞에 지금 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빨가벗고 서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디 여기를 가릴지 여기를 가릴지 여기를 가릴지 엉덩이를 가릴지 모르는 거예요. 막 그냥 그게 다 빨가벗고 있는. 그러나 이미 올라올 때부터 하얀 세마포로 쫙 그 옷을 입고 부끄러운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더군다나 목사였던 사람이 어느 큰 교회 목사였던 사람이 부활로 나오긴 나왔는데 심판의 부활로 딱 서 있거든요. 이 쫙 나눠져 있는데 한쪽은 다 하얀 옷을 입고 영광의 광채가 나고 막 보석같이 빛나고 머리는 금발머리로 꼬부랑머리 막 금발머리 바짝바짝하네. 눈은 푸른 눈으로 쫙 번쩍번쩍 빛나고 눈썹은 1cm 뒤는 막 바짝바짝하고 막 입술은 붉고 피부는 하얗고 온갖 아름다운 모습을 다 보는데 이쪽 사람들 보니까 개무택택 해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도대체 이게 머리는 듬성듬성 빠지고 막 도대체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 그거는 이 부활로 나오긴 나왔는데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 근데 이쪽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드디어 지금 그런 때입니다. 이 한 해를 결산하지 않은 의미는 지금 내가 영생의 부활의 위치에 서 있느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 때에 서 있느냐 이 자기가 안다 그랬어요. 그거를 딱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매 예배 시간 때마다 그렇습니다. 세상살이는요 어수선해요. 세상살이는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사,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사람 모든 것 세상에 나가서는요 이리 가운데 보낸 양입니다.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고 내가 세상에서 행복해서 지금 주일날 와서 웃고 세상에서 모든 게 잘 풀려서 몸이 건강해서 여기 와서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영으로 지금 내 영혼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손을 모기도 하고 그 영혼이 지금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영혼이 나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육으로는 뭐예요? 육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 뵐 수 없다 그랬으니, 육으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를 볼 수도 없다 그랬으니, 온전히 그를 보고 싶은 마음과 그의 생명을 얻고 싶은 건 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 복잡했던 것도 오늘 아침까지 부부싸움하고 죽일 년 살릴 놈 해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나 영혼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부부싸움 했을 뿐이지 내 영혼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멋진 거예요. 얽히지 않는 거, 치렁치렁 구애받지 않는 거. 몸이 병들어서도 이 시간에 딱 서는 순간이요, 몸이 새털처럼 가볍습니다. 그 내 영혼이라 그 말이에요. 육신은 콩팥도 아프고 심장도 아프고 혈압도 높고 당뇨병도 있고 설사도 나오고 해도 설사도 딱 멈추는 거예요. 내 영혼이니까. 내 영혼이 서 있으니까. 그 예배하는 시간은요, 그래서 하늘을 소유한 겁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눈에 현실이 보이는 거니까. 이게 예수님 은혜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를 감싸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찬양이 뭐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 찬양은 세상 노래와 같지 않아요. 임영웅이 부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응? 임영웅이 부르는 거하고 같아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으로 왔다. 육을 즐겁게 해주는 것 뿐이지만 나는 임영웅처럼 노래 못 부르지만,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사람들 10,000명 20,000명 모인 데서 노래하는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한 줌의 흙이요, 바람과 같이 이슬과 같이 사라져 버릴 건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너와 나는 영원토록 하나가 되리라.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 했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다는 겁니다. 표범과 같이 둥근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자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천년왕국 동안 키우는 그냥 하나의, 얼마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이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신천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들은 가짜입니다. 그들은 육신불사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근데 얼마나 이 황홀한 이 예배가 지금 얼마나 황홀해요. 몽롱하다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영광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그걸 더 차곡차곡 체험해 갑니다. 100번 나오면 100번 나올수록 그걸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건 없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너희는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이 간절히 부탁한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그런 습관 따라가지 마라. 모이기를 자꾸 매일 모여서 하는 것은 그대로 쌓이리라. 그대로 신앙의 경력이 되리라. 신앙의 답이 되리라. 신앙의 열매가 되리라. 계속 모으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니까 모으는 거예요. 내 것을 모으는 거예요. 세상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할 뿐이지 결코 그거는 마귀에게 언젠가는 다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죽음과 함께 여러분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가졌던 통장도 다른 사람 거가 돼요. 여러분이 가졌던 집도 명예도 다른 사람 거가 됩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근데 그걸 내 거라고 우겨봐야 소용없어요. 그걸 앙달앙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설교할 때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 설교가 가장 길었어요. 그걸 팔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며. 결국은 양은 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내지지만 그걸로
설교에 긴 설교를 막을 내립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그가 기르는 양입니다.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그래서 이리가 뜯어먹도록 놔줍니까? 함께 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그대로 세상에 와서 찢기고 세상에 와서 핥히고 세상에 와서 핍박당하고 세상에 와서 매를 맞고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하늘과 땅과 모든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부터 다 모든 것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괜히 양이 아니에요. 핍박만 주는 양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걸 알면 허파가 벌렁벌렁하고 이걸 알면 두 눈이요 이 나처럼 조그만 눈도 크게 떠지고 콧구멍도 벌렁거리고 막 부르짖게 돼 있어요. 막 아작을 쓰게 돼 있습니다. 괜히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걸 늘 체험하니까 매일 체험하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전도하다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노방전도 더욱 그렇습니다. 사전에 만난 적도 없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가서 전도할 때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이니까 세상에 나가는 건 어린 양을 세상에 보내는 거거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린 양이 하는 건 뭐냐? 왜 찢기냐면 전도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갑자기 알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면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아이씨 짜증나게. 그래도 예수님 좀 시끄러워요 좀 막. 그렇습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막 끝까지 욕 먹어도 웃으면서 그 일 가운데 보내졌으니까. 그 노방 전도하다 보면 뺨도 맞고 우리 광명 사거리 전도하다 보니까 와가지고 막 현수막을 해치고 그 다음에 막 큰 소리 치고 그 다음에 민원을 넣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세상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고 천태만상이에요. 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훌륭한 그런 정치가도 만나기도 합니다. 시장도 만나요. 국회의원도 만나요. 또 인류 문화에 큰 공헌을 세운 위대한 사람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술 먹고 휘청거리며 갈지자 같은 사람이 와서 막 행패도 부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가 혹은 무엇을 하든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를 보고 전도하지 않잖아요. 고양이 보고 전도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보고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 이유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에게 하겠어요? 영혼이 있으니까. 천사 보고 전도하지 않아요. 귀신 보고 전도합니까? 전도하잖아요. 누구 보고 전도해요? 왜? 영혼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본래 버려진 인생이다. 이미 죽기로 작정된 무가치한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성경은 답을 내놨어요. 인간이 뭐냐 할 때 본질상 진노의 자식. 이미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무가치한 자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예배소서 2장 3절에 이미 답을 내놨습니다. 이게 인생이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둘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불신자는 물론 믿는 자에게도 이것들이 두 가지 질문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하나만 설명해 보면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제가 목사 안수 받던 그 해에 9.11이 일어났어요. 2001년. 저는 지금 안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서문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 친구들은 저 뉴욕으로 안수 받으러 간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저 뉴저지로 메릴랜드로
이렇게 안수받을 때는 각각 자기 교단으로 흩어져서 노예로 가서 받아야 되니까 노예에서 받거든요. 이게 저는 오렌지 카운티, 그 LA 부근에 1시간 거리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거기 서문교에서 이제 노예가 속해 있어요. 거기서 안수를 받는데 뉴욕에서는 비행기가 그 무역센터 2개를 공격했다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난리가 난 거죠. 막 같은 친구들은 비행기가 안 뜨니까 다시 LA로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이 야 이건 전쟁 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무역센터라든지 한국에 430명 태우고 제주도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물속에 가라앉는 거라든지 이 세월호 사건이죠. 또 천재지변이 나서 갑자기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죽는다든지 이런 사상자가 많을 때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이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갑자기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화마로 없어져 가야 됩니까?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이런 내재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속에 그게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런 책들이요 서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왜 김일성이는 가만 놔둬요? 왜 김정은이는 대대로 지금 4대째 저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악한 사람 왜 가만 놔둡니까? 저런 사람 하나님이 안 데려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김정은이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북한 사람들은 화를 내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한국의 탈북민들은 그런 사람이 구원 얻으면 안 되죠. 그렇게 악한 사람이 구원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나쁜 짓을 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저는 그건 못 봤습니다만 좀 더 제 태어났을 때 그때 60년대 6.25 끝나고 그 목탄차라는 게 있어요. 그 지금은 다 차들이 휘발유나 경유나 이제 전기나 뭐 이런 수소 이런 차들로 이제 지금 차가 움직이지만 옛날에는 수술대 씁니다. 나무. 그래서 수술대 가지고 부채로 붙여요. 그래가지고 차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연탄도 실어나려고 3년 차도 있고 이런 차를 갖다가 목탄차. 그래서 8월 15일 우리가 1945년 이 해방 전에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이 기름 하나 산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 당시 말한 게 뭐냐면 이 기름 한 방울이 피 한 봉하라고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름 한 방울이 피 한 봉이 같다. 그만큼 유류가 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어때요? 아직도 목탄차가 있어요. 그래도 불을 떼갖고 부채로 붙여가면서 막 막 그렇게 가는 차들이 지금 북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에다가 사과를 실어요. 그 뒤에다가. 그러니까 차를 뜨끈뜨끈하게 불을 떼니까 그 사과가 실어오는 도중에 썩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매상에는 피발장이죠. 뭐 생선이든 과일이든 피발하는 피발장은 뭐든지 다 괴짝으로 사다 놓습니다. 그걸 도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매로 살 때는 괴짝 20개면 20개 다 돈을 그냥 그대로 다 줍니다. 사과 20박스면 20박스를 다 그대로 사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그 목탄차에다 싣고 피발장에서 동네까지 와서 팔으려고 이렇게 열어놓다 보면 그 사과 박스 속에서 뜨끈뜨끈하니까 글쎄 상처 났던 것도 좀 못난 것도 썩어가지고 물렁물렁하고 진물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몇 개씩 걸러내다 보면 그냥 손해나는 게 많죠. 도매할 때는 그런 거 없이 다 박스로 이미 한 박스, 두 박스, 20박스 돈을 다 주고 삽니다. 그렇지만 갖다가 풀어놓으면 썩은 거는 팔 수가 없어요. 왜? 희망이 없잖아요. 썩은 거는.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까? 이 땅에. 그걸 지금 우리가 기념하는 거거든요. 오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나서 그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치 피발장에서 그 사과 박스를 다 사듯이 그 자기 피값을 주고 인류를 다 사버렸어요. 그 안에는 썩은 것도 있고 싱싱한 것도 있지만 일단 다 샀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 왜 저런 죄 많은 사람 안 죽여? 하면서 손가락질도 하고 그런 욕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셨어요. 히틀러 같은 강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셨어요. 그냥 도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전 인류를 돈을 주고 다 샀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것을 갖다가 피값이다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사셨다. 이 피값이라는 똑같은 값을 주고 모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위대한 사람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사셨어요. 도매로 샀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하지만 그 안에 썩은 사과가 있어요. 결국은 그 썩은 사과는 버리는 거예요. 가감없이 골라서. 왜? 다른 사과까지 놔두면 썩어요 안 썩어요? 싹 썩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를 흘려서 샀지만 효염이 없는 사람, 주님의 피값을 모르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 어디 있어? 왜 저런 사람 가만 놔둬? 왜 이 사람을 살려놔? 왜 내 길에 어려운 일이 있어? 피값을 모르는 사람은 썩은 사과 같은 거예요. 다 골라냅니다. 싹 결국은 버려지고 마는 거죠. 값을 지불하고 취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모든 인류는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샀어요. 다 예수님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 거고 누구는 아닌 거 없습니다. 돈을 받고 판 다음에는 그 절대 소유권은 돈 주고 산 사람 거예요. 예전에 삼성이 애플하고 전쟁한 적이 있어요. 특허권 때문에. 애플이 왜 삼성 거를 우리가 특허낸 걸 애플이 가지고 장사하냐? 왜 스마트폰을 만드냐? 왜 폴더폰을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거기다 왜 삼성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수를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근데 애플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산 거다. 월컴이라는 회사로부터 당신 내가 만든 거지만 월컴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나는 산 거다. 그래서 애플이 이겼어요. 삼성을 어마어마한 돈의 손해를 봤습니다. 아무리 삼성이 만들었어도 한 번 산 사람이 있다면, 부품을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쓰든 그거는 누구도 법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말은 법적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합법적으로 예수님 거예요. 법적으로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공되었든 어떻게 만들어졌든 이미 값을 주고 산 자에게 그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주님 겁니다. 못생겼어도 주님 거예요. 잘생겼어도 주님 거예요.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피값이라는 것은 잠시 동안 산 것이 아니고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예요. 값을 주고 산 그가 무엇을 하든 그가 자유예요. 그가 샀기 때문에 손 목사해. 예, 나 싫어요. 손 목사 이거 해, 저거 해, 기도해, 새벽에 기도해, 저녁에 나와 기도해, 설교 바로 해, 똑바로 해, 잘해야 돼. 이건 그분이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그분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면 어려운데요. 난 그렇게 하면 생활이 어려운데요. 난 쪼들리는데요. 그럼 자유가 없는데요. 기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나는 하나님 우리를 사셨다. 그 피로 사셨다. 거저 뺏은 거 아니에요. 그냥 강제로 그냥 몽둥이 들고 더 이리 와 해서 그냥 강제로 뺏은 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자기의 피를 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법적 소유다 그 말이에요.
누가 더 비싸게 주고 다시 사갈 수 없어요. 당신이 1,000원 주고 샀으니 내가 10,000원 주고 살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핏값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나가게 될 가망은 영원히 없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 보면 사람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갑니다. 그럼 보석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석금을 내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재판 받을 때까지 풀려납니다. 바로 풀려나요. 보석금을 내면 감옥에 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로 산 것은 보석금을 낼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걸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완전히 사신. 그래서 따라서 봅시다. 나는 완전한 해방이요 자유자다. 그분에게 나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나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도매로 사셨다는 겁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지금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미 당신의 핏값으로 다 사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빌립이 나옵니다. 7 집사 가운데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네시를 만납니다. 전에 만난 적 없어요. 네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네시에게 가서 전도합니다. 네가 이 성경을 아느냐? 이사야를 펼치며 네시에게 전도.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이 성경은 이사야를 펼치면서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 이거 아느냐? 네시 잘 모르겠다. 설명해 줍니다. 그때 빌립이 설명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때 네시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 내가 알았던 이 성경에 나오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입니까? 그렇다. 그럼 나 세례를 받을 수 있냐? 그분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냐? 세례를 받자. 그래서 마차를 세우고 물가에 내려가서 그를 세례를 베풀고 그도 예수를 영접하게. 왜? 그도 예수님이 샀기 때문에. 네시도 예수님이 샀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요나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말했어요. 근데 어디로 달아났어요? 다시스로 달아납니다. 왜?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기 때문에. 보기 싫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 가서 전도했어요. 그때 그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병학자든 흉학자든 강도든 깡패든 외국인이든 외국에서 왔든 코가 크든 눈이 파랗든 이 3세계 오지에 있든 어디에 가서라도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이 샀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당신을 샀습니다. 당신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 겁니다. 당신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주는 거예요. 왜? 그도 예수님이 산 사람이니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달라 하면 팬티까지 주는 거예요. 왜? 그분도 예수님이 샀으니까. 교회 와서 개체반입니다. 교회 와서도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시험 들고 교회를 풍제박사 내고 그래도 우리는 그를 바로 예수가 산 사람이다.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인다고 달래더라도 그다 먹을 거 없으니까 그래서 돈을 꿔달라고 그러면, 성도가 돈을 꿔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있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그도 주님이 사셨으니까. 그래서 병든 자가 오면 그토록 고름이라도 빨아서 내 입으로 대고 고름이라도 빨아서, 문둥이가 오면 문둥이의 고름 때문에 막 고통받으면 혓바닥으로 그 고름을 살살 녹여서 입으로 쭉 빨아서 버려주는 거예요. 왜?
그것도 누가 샀어요? 예수님이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리 가운데 보내져서 핍박을 받아도 누가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샀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중에서 1년에 단 한 번만 나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되었으면 어떨까? 이제 12월 달이니까 한 번만 교회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만 나와도 그저 하나님 예배하면 되고 그저 이걸로 만족하고 구원 얻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나오기가 싫은 사람들. 왜 52주가 있지 1년에? 그냥 딱 한 번만이지. 불교인들처럼 그냥 이름만 올려놔도 평생 불교인, 천주교인들처럼 그냥 5살 때 이름만 올려놔도 평생 천주교인, 그러면 되는데 왜 기독교는 52주, 또 우리 튼튼한 교회는 유별나게 새벽에 나오라, 막 그것도 다른 교회는 5시 반 6시 하는데 여기는 막 4시에. 왜 이 교회는 그러니까 유별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1년 내내 52주 그냥 대표로 한 쪽 딱 정해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필시 있을 겁니다. 신앙이 어떻게 추려지고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은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낮에 나와도 새벽에 나와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지금 우리 교회는 금요 예배도 없어요. 수요예배 다 새벽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냥 낮에 한번 나오면 수요일 평생 수요일 한번 나온, 평생 금요일 못 나옵니다. 새벽 이거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지금 오후 예배도 사실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지금 그걸 발동을 못 걸고. 근데 오늘 새벽에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할 거니까 손 좀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2-3명 손 들더라고요. 지금은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감사한 것은 하루속히 빨리 정말 이걸 다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고 싶어요. 회복하고 싶습니다. 왜? 그 바람이 간절해요. 그렇지만 걱정은 돼요. 과연 그런 날이 올 수 있겠나? 과연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주일날 한 번 나오지만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못 나옵니다. 더더욱 주중 예배, 더군다나 새벽 예배는 못 나옵니다. 이 신앙을 따라서 예배 횟수가 나옵니다. 일주일에 13번, 꽉 채우면요 13번, 14번 돼요. 일주일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한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하거든요. 예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하라?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 하는데 그대로 갑니까? 반대로 갑니까? 대다수 대한민국 교회 저녁 예배들은 몇 교회 안 돼요. 다 보셨어요.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0년도 초예요. 90년도 초에 저녁 예배 없이는 순간 대한민국 기독교가 팍 꺾였어요. 거기서 우수수 무너졌습니다. 1000만 아래로, 1000만까지 올라갔었는데 1000만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1000만 아래는 고사하고 200만도 안 돼요. 모든 예배를 폐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것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의 이 표적은 뭐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건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따를 수 없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이게 신앙의 표적이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합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 자, 표적이라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
이 모임이 있다는 것을 자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여라.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따라서 내 이름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사예요. 문법으로 보면 과거,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라. 내 이름으로 모여라는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항상 현재입니다.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두 가지 질문이죠. 계속 불평불만합니다. 이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여라. 이것은 바로 한 번만 말한 어떤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사로서 예수의 날, 예수의 재림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금 성탄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려.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계속 모이라.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으로 계속 모이라.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 뭐가 나타나요? 신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나온다? 이거는요, 엄청난 굉장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주일날은 설교를 부드럽게 하지만 새벽은 부드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1시간씩 하는데 좋은 사람 물맷돌 던져가 막 뜯으러 패면서 새벽 설교합니다. 아마 보통 인간으로 들으면 나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다. 이거 뭐 새벽에 매일 나와도 조금 피곤해서 좋으니까 그거 좋은다고 저 목사가 나를 막 바라보면서 째진 눈으로 하면서 막 계속 나한테 막 이러는데 내가 이놈의 교회 어떻게 다니겠냐. 굉장히 우리 교인이요 새벽에 50명만 채워진다면요 여러분이 80만 구원해내는 거는 쉽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는 거. 그 50명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는 합니다. 그날이 기대는 해요. 그러니까 34년 목회하면서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그 목사님들 모여있을 때 질문한 질문이 있어요. 삥 둘러앉아서. 그러니까 제가 34년 된 목회자예요. 오래 했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 초년생들이니까 우리 목회 초년생들이니까 목사님 34년 동안 목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는 참는 거야. 딱 한마디예요. 목회는 참는 거야. 그러니까 34년 목회하신 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목회라고 할 때 참는 거라니까. 거기서 초년생들이 다 울었어요. 그게 감동이 됐어요. 다른 게 아니고 설교 잘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막 말 잘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참는 거예요. 거기서 이 참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깊이가 있게 느껴지는지 우리는 못 참거든요. 막 불 같아서 냄비 같아서 팍 들어가는 팍 해버리고 막. 근데 그 34년 하신 분이 그 말 할 때는요 숙연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참는 것이구나. 막 엉엉 울죠. 막 콧물을 눈물을. 그러니까 10년을 목회해도 지금 제가 37년 그렇지만 어려워요. 그 말이 계속 그게 못 참을 때마다 그분의 말을 귀에다가 떠올리고 참는 거야. 또 참아. 응? 참는 거야. 참는 거야. 그러니까 한숨이 절절로. 목사님 어떻게 그 험한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생깁니까? 얼마나 말을 욕을 많이 먹습니까? 그래도 참는 거야. 참는 게 한도가 있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목사님?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뭡니까? 하니까 목회하는 가운데 힘든 점이 뭡니까?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분이 그래요. 주일날 교인이 교회 안 나올 때 그때 목회자는 가장 힘든 거는 다른 거 없어. 못 먹고 못 입고 추운 데서 자고 더운 데서 자고 길바닥에서 자고 맨바닥에 그건 안 힘들어.
교인이 주일날 얼굴 안 보일 때, 성경 공부 안 보일 때, 그때는 정말 그렇게 아플 수가, 가슴이 진짜.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오는 날은요, 목사는 그날요 잔치예요. 밥도 많이 먹고 저녁에 가서 2다리 뻗고, 이야, 막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성도의 기쁨은 여러분이 어떤 물질적인 걸로 대접하는 것보다 더 기쁜 거는요, 예배 나와주는 겁니다.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서 그 말을, 그렇구나, 맞다, 이거 다 누구나 경험한 거거든. 그러니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성도들이야 그 보배죠. 목사님 뭐들 보내주겠어요? 그 사람 똥기저귀도 빨아주죠. 목사님 말만, 그럼 정신없죠. 막 환장하죠. 뭐라도 다. 그게 내 마음일까요? 주님 마음일까요? 피로 사신 주님 마음이 그게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나는 너희의 싹군 목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참된 목사다. 난 너희를 살리러 왔다. 내 이름으로 모여라. 내 이름으로 모여라. 모이기를 힘쓰라. 어떤 환경에서도 힘쓰라.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시나요? 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좀 은혜가 되나요? 그러니까 주일날 사람이 안 오면 그 고통같이 괴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 참 갈수록 장로님 기도가 막 앉아서 은혜가 돼.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그런 기도 안 하지만 꼭 나오면 그래요. 더군다나 사람들 안 나온 데다가 주여 오늘은 빈자리가 많습니다. 꼭 또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상처난 데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나는 뒤에 앉아서 아이고 주여 저놈의 장로 입 좀 다물게, 저놈의 안수집사 입 좀 다물게. 꼭 기도만 시키면,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기도만 시키면 딱 나와서 주여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꼭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픈 데다 대고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요. 그날은요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죽고 싶고 막 도대체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서 제발 좀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제발 좀 나 좀 데려가, 나 할 거 다 했으니 좀 데려가 주세요. 그 심정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안 보일 때. 그러니까 성탄절날 여러분 뭐 하십니까? 기쁘다고 주셨네. 만백성 맞으라. 만백성 맞으라. 이거는요 피로 사신 예수님, 그의 영광을 보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의 영광을 보는 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 이 평강은 어디서 와요? 평강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강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그분을 경배할 때, 경배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 내 안에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정이 부부싸움 안 하고 살림 때려부시지 않고 건강 좋고 물질 손해 안 보고 자녀들 잘되게 하는 그 평강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경배할 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별의별 수고를 다하고 노력을 다해 보십시오.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뭐를 빌어주라? 평강. 너희 집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그를 열어줘야 돼요. 아멘. 달력 14개 남았는데 다 부천팀 주라고 그랬어요. 오늘 부천팀도 아멘 하세요. 부천팀 다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남겨주지, 다 가져가. 오늘 다 가서 다 나눠줘. 낯선 사람이든 강도든 가서 전도하셔요. 우리가 성탄절은 기쁘다고 오시는데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한없는 평강. 그래서 대림동에 나가서
24일 날은 오전 예배들, 오후에 축제하고 24일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냐면 성탄 전에 25일 날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분을 경배하는데 주일 성탄절날 예배는 많이 안 나와요, 성도들이. 그러나 주일날은 그래도 나오는 편이니까. 그래서 주일날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왜? 성탄절날 25일 날은 직장 가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평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24일 날 주일 성탄 주일 예배, 25일 날 성탄 예배 이렇게 나는. 근데 24일 날이 마침 주일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전야 예배 드리고 대림동에 나가서 기쁘다고 좋으셨네. 그들도 우리와 인명불식해.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일 가운데 보내졌다 생각하고 나가서 당신들도 예수님이 사신 분들입니다. 당신들도 영광을 누리세요. 당신들도 자유하세요. 그거를 준비하고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성탄절을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민족에게 넘치도록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